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짜부, 명령하신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풀어지는 시간들이 이번 주간 시간들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짜부,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풀어낼 수 있습니까? 저번 주에 이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시죠.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의 보좌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짜부, 명령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친밀함이 세상의 관점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의 관계 가운데 핵심은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대화를 하지 아니하는데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순종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는 무엇입니까? 쉐마는 샤마에서 나왔는데 샤마는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 쉐마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쉐마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쉐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단락 1번, 신랑 하나님은 출애굽한 신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식을 치르고 결혼 서약서인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십계명 안에는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지켜내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순결함과 거룩함.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방법이 십계명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모세의 장막은 예수아와 어떠한 모양을 상징합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형을 상징한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맺기 위하여 레위기, 히브리 원어로 바이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레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멜기세덱 예수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제사장의 기업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왕의 기업을 얻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이고, 제사장으로 기업을 얻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신랑 예수와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짜부, 명령하신다. 레위기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직은 누가 맡게 되어집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들을 말하는 것이며, 둘째는 하늘 성소를 섬기는 자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에 무엇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접붙임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뜻. 시편 116편 15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반사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땅에 대한 무엇을 위임하셨습니까? 통치권을 위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묻고 푸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어 짜부, 명령하다. 이 짜부는요, 짜바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짜바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늘 계시의 문, 하늘 계시의 문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가운데 나아간 사람들은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을 듣게 되어집니까? 명령을 듣게 되어진다. 하늘의 계시의 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려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 부모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즉 친밀한 관계 가운데 부모가 들어가야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열린다? 하늘의 계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이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행 연습함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보여주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이며 땅의 것은 신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것과 땅의 것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은 통일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시작, 내가 죽고 예수와 연합되어질 때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려면은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단락 2번 레위기 6장 9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나. 아멘. 연속해서 3번이나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어디에서 내린 불일까요? 하늘에서 내린 불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어지지요. 동일한 거예요. 제단의 불은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거룩한 불,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파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소멸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졌을 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소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상의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키는 성령의 불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올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집니다. 자, 재물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왜 거룩합니까? 재물은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되어져서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가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연합되어진다고. 그런데 우리가 재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성령의 불이 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자가 성령의 불을 꺼지게 할까요? 불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죠. 이 불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룩한 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태우는 성령의 불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희생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하신 분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생명과 감정과 계획과 뜻을 아낌없이 다 태워드려야 한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의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뜻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스마트폰, 그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파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파수해야 합니다. 지켜내어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장 9절에 나온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레아흐 니호아흐, 히브리어 레아흐 향기와 히브리어 니호아흐, 이 니호아흐는 누아흐에서 파생되어졌으며 쉬다 머물다 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쉼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의 불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뜻을 다 태워버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걱정과 염려가 내 삶 가운데 있더라도 그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번제의 재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번제의 재를 거룩한 곳으로 가져다가 버리라고 명령하신다. 그 이유는 번제로 인해 다 태워 없어지고 마지막에 남은 재까지도 하나님은 무엇하다?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생명을 산 제사로 드리다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 타고 남은 죄가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번제의 가죽은 태우지 않고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옷은 우리의 벗겨진 것과 허물과 수치를 덮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동물의 가죽을 입히셨죠. 이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야를 예표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정죄하고 참수하고 공격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요, 회개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사단이 어떠한 정죄감과 너 또 쓰러질 것이지,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정죄의 옷이 아니라 예수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6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곳에서 속죄물을 드린 제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제물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제물을 드리는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와 하나님이 무엇 되어진다? 연합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속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제사는 거룩하게 드려졌는데 후에 바쳐진 제물을 부정하게 다루거나 그 제물을 먹는 자들이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동일해요.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잘 드려졌는데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삶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길 원하시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예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없애는 것,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없애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그것은 영적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믿음이죠.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진 믿음이 아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예배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우리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 차례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자신의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 올려 드려졌다라고 하면은 제사장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즉 예수와의 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들의 삶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다. 그것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여서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백성들 또한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락 3번, 이번 주간 하프타라 예언서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31절에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도 천국 갈 수 있어. 오직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면 다 천국 가.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교회 안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 권력을 가지고 분파가 나눠져서 권력 싸움, 파워 싸움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요. 그 권력으로 다스리며 중요한 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교회도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충격적인 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포하래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하래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좁으면 좁은 길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실제로 유다인들은요,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본인이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성전이야, 내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런데 길과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겠죠? 이 예레미야 말씀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유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앉아 있는 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유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5절 시작.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어떠한 거짓을 고집하였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과 행위가 엉망이어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짓말을 고집하였습니다. 무슨 가르침을 따랐다? 헬라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 결과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의 보혈로 나는 씻겨졌고 나는 그 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정말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진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무엇과 싸우려고 합니까? 죄와 싸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려고 애쓰고 노력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와 거룩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요, 감염되어지면 이 감염이 확산되어집니다. 바이러스처럼.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이 내 안에 있다 보면은 그 거룩함이 계속 확산되어집니다.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어둠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은 예수와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로 나아간 우리를 무엇에 참석시킵니까? 왕의 회의. 적어놔 주십시오. 왕의 회의에 우리를 참석하신다. 그곳에서 선하신 왕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선포해야 하며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왕의 회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어진다. 자, 왕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들은 누가 그 왕의 회의에 참석합니까? 예수와의 보혈을 힘입어서 왕의 보좌 가운데 나아간 사람들,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왕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들은요,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로지 선하신 왕의 뜻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어떤 의가 그 안에 통과되어질 수 있다 없다? 왜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분의 뜻만이 선합니다. 그분의 뜻만이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은 그분의 음성에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무엇한다? 순종한다고. 그러나 그 왕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토를 단다. 요거는 순종해도 될 것 같고, 야, 요건 좀 세니까 불순종하고, 요거는 나랑 좀 맞으니까 순종하고, 저거는 좀 나랑 안 맞으니까는 불순종하고, 타협하면서 살게 되어진다. 그러면 왕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어도, 일본의 또 쓰나미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왕의 어명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명을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전령으로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전령이 왕의 어명이요 말하잖아요. 그 말을, 왕이 말한 말을 그대로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버리고, 하늘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들이 왕의 회의, 왕의 어전 회의에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왕의 회의 안에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너 남편을 향한, 너 아내를 향한, 너희 자녀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이러하단다. 그 명령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이번 주였다고요. 너희 직장을 향한 나의 생각은 이러하단다. 너희 교회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러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주간의 토라 포션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